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이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땅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난, 이념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또 청년들의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부, 보수와 진보, 지역 세대 갈등 등 모든 갈등을 극복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순간에 정말로 낮아지게 하시고 평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고통스럽게 해산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 용이 그 낳은 아이를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교회고 용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용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참패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또 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교회인 여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연달아 계속 사단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래 위에 서서 자기의 전열을 준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태세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3장은 후 3년 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게 되는, 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끔찍한 순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짐승은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에요. 10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의 아주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뿔에 10뿔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권세를 잡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성모독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그거에다가 그런 그 당시의 상황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 종말과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것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과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4종류의 짐승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4종류의 짐승이 각각 나왔는데 사도 요한은 이 4종류의 짐승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처음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그 잔인하고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리고 그 포효하는 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서운 그러한 그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나오는데 곰은 그 발이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번 잡으면 으스러뜨리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곰을 뭐라고 말하냐면 페르시아, 바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표범은 아주 잔인한 동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헬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주 정치 권력, 막강한 힘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과 심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어떤 한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표범의 모습, 어떨 때는 사자의 모습, 또 어떨 때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의 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과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또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정치 권력들, 그리고 이러한 힘들, 이러한 것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7개였는데 그 중에 1개의 머리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횡행했던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의 부활설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반란이 일어나서 자결하게 되잖아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소문이 퍼졌어요. 네로 황제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인접 국가인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나라가 파르티아인데, 파르티아 제국에 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에 쳐들어올 것이다, 습격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횡행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풍문을 활용해서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네로는 죽었죠. 하지만 그 소문을 활용한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상처가 났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단을 위시한 그의 세력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악하고 놀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양을 모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활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모방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늘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둘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납니다. 둘 다 이마에 그들을 따르는 이마에 기록된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뿔이 있어요. 어린 양도 뿔이 있고, 그리고 짐승도 뿔이 있습니다. 둘 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이 추종합니다. 그리고 둘 다 세계적인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지막에 오거나 나타납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통교단을 모방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이 그 정통교단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약간 바꾸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때,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때 금방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 있습니다.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를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과 심판의 때에 완전히 이 최종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국 짐승은 마지막으로
그의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짐승에게 세 가지 권세를 줬습니다. 첫째는 신성모독하는 입에 권세를 준 거예요. 하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물론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건 뒤에도 나오지만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는 이 땅에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땅은 하늘에게, 하늘은 땅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42달 동안 성도를 해야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42달은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126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42달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아주 혹독한 핍박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2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야 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시간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핍박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 권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땅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짐승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혼은 그것은 절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은 완벽한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용은 짐승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상에 교회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인 것처럼 보인다.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화혁명으로 중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북한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최종적인 승리는 짐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용과 짐승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분, 이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선과 악이 싸운다고 말해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은 선과 악이 대등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선과 악은 대등할 수가 없어요. 선은 월등하고 악은 열등한 거예요.
다만 악이 선을 회방할 뿐입니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났고 또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짐승이 싸워서 성도들을 잠시 이기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양육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련을 주어서 테스트하십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가?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했잖아요. 반도체를 다 만들고 나서 시험 테스트합니다. 뜨거운 열에 가하기도 하고 차가운 것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반도체만 양품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반도체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내구성이 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이 교회가 거짓 교회인지 잘 몰라요. 이 성도가 참 성도인지 이 성도가 거짓 성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독한 환난, 시험에 들어가고 거의 교회가 죽을 정도까지 되면은 진짜 성도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짓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이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났을 때에 더 강력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순교당한 40명의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키니우스 동로마 황제 이야기인데, 그 동로마 황제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사인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종식 칙서에 공동 서명했어요. 리키니우스 동로마 황제가. 그런데 3년 뒤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다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3년 전에는 허락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시 터키의 세바스티아 지역에 총독 아래에 순교를 결심하면서 배교를 거부하는 40명의 크리스찬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 총독은 이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호숫가에 가서 호숫가 꽉 꽁꽁 얼어붙은 호숫가, 두껍게 얼어붙은 호숫가를 40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군인들을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하루가 막 지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막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이 40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40명은, 이 거룩한 숫자는 절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기도한 거예요. 막 덜덜덜 떨면서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명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 그 얼음구덩이 옆에다가 이방 신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따뜻한 그 목욕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교하고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 명이 뛰쳐나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추운 얼은 그 몸을 뜨뜻한 물에 담그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교도관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한테 잠깐 졸았습니다. 이 교도관 군인이 졸 때에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40명의 배교를 거부하는 그 군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깬 거죠. 근데 이 교도관은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고, 자기는 이렇게 이교를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옷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개 남아있던 구멍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군인들이 살아있었는데 그때에 그 총독은 결국 그 40명의 군인을 다 화형시켜 버렸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장엄한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2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 제국으로 와가지고 다시 로마를 재통일시키고 기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이 혹독한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로잡히기로 예정된 사람은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즉 순교자로 예정된 성도는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교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동안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순교자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런다고 참아집니까?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요? 이 참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종말과 심판의 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로 나타나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았지만 외국에서 살 때에 전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있다가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는데 피하라고 그럴 때 그 외국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에 대처하는 것이 늦어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앞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 앞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는 육체의 귀가 아닙니다. 영혼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해도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또 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런데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귀가 둔해지는가?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또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귀가 막힙니다.
거듭났지만 죄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일 이것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계신 거예요. 금방 떠오릅니다. 이거는 금방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종말과 심판의 때입니다. 매우 엄중한 때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은 빨리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귀가 무뎌진 분들은 이 죄와 탐심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귀가 막혀서 잘 들리지 않다가 뭐가 빠져서 귀가 쫙 들리기 시작할 때 그 환희와 감격이 있잖아요. 시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진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니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키라. 모든 삶의 영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배들을 본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기 두려워 말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은 진리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회심하고 거듭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탐심과 죄와 욕심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